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는데 최사무엘 전사님이 강도사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게 돼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3년 공부한 거를 시험 보는 겁니다. 강도사고시가 굉장히 저희 선배분들이 어렵게 정말 통과하신 시험이고요. 저희 때부터는 거의 600명 시험 보면 550명 붙고 50명 떨어지는 시험으로 됐는데 최상일 전사님 붙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500명 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강도사 시험을 본다고 교회에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주일 교육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차로 병원을 이제 모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쯤 차를 샀습니다. 근데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늦게 면허를 땄거든요. 그 면허를 따고 이제 새 차를 고르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티코를 사려고 교육자가 살 만한 게 딱 티코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딱 탔는데 이 차다. 이 차 참 마음에 든다. 어머니 딱 보여드리니까 야 뒤에서 받치면 죽겠다 야 뭐 그러면서 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차를 골랐습니다. 근데 같은 가격에 조금 큰 차를 고르니까 중고차를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딱 중고차 어머니 그럼 이 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 다 써가는 차 타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조금 더 큰 새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 내심 속으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교육자니까 네가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결제하실 때까지 전혀 말씀 없으시고 지금까지 말씀 없으십니다. 근데 그걸 겨우 갚아서 그 차를 사가지고 첫 차를 사니까 얼마나 이 차가 귀해요. 근데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러 와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일주일 예약을 하고 그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참 제가 송호성이가 참 출세했다. 차를 몰고 기도원을 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 같이 공부하는 그 전사님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꼬시는 거예요. 아유 송전도사 이 새 차를 사면 위에 코팅을 해야 돼. 막 이걸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차를 코팅하는데 한 대를 더하면 5만 원 싸게 준다고 저를 계속 속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코팅을 했습니다. 그 귀가 얇아가지고 코팅도 하고 새 차고 또 공부도 다 하고 이제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서울을 올라가는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야 그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제가 가슴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 차를 내 아내한테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또 얼마나 혼날까 이제 아무튼 그 복잡한 심정으로 딱 내렸는데 이분이 저 차를 딱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빵빵거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차도 이제 딱 쓰고 내려오는데 그 여자분이 운전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얻어먹었습니다. 한 30분을 저를 욕하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야 이 젊은 놈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뭐 살은 쪄가지고 뭐 운전을 하고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저한테 너 보험이나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신 한마디도 제가 못하다가 같이 공부하는 이제 후배 전사님이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 차를 딱 세우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딱 모시는데 이분이 너무 심하게 욕을 하시니까 이분이 이 전사님이 그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아주머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그 말을 딱 하는 동안 모든 건 다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딱 그분 가시고 이 친구가 뭐 형 원래 상처 주면 안 돼요 교육자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딱 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제가 정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저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양보해야 되고 어려울 때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양보하고 싶지 않고 제 권리를 다 찾고 싶고 제가 그래도 누려야 될 거는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요, 뭐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웠을 때 자신의 영달과 그 피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엔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권리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사기 4장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와서 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이들의 백성들이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받고 바락을 부릅니다. 그 바락에게 잘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락이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이 다보라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이 순복하면서 그 다볼산으로 갔을 때 그 다볼산 주변에 흐르는 강이 좀 이 어려운 단어로 와디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개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한 40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돼 버리는 그런 천인 거죠. 근데 아마도 성경학자가 이 전쟁이 있었을 때는 그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비가 온 거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의 병거들을 다 놓고 혼자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헤벨의 집으로 가서 그 헤벨의 집에서 이제 안도하고 쉬는데 이 야엘이라는 부인이 이 말뚝을 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왕을 이기게 된다라는 게 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마치고 구원을 받았을 때 5장의 1절을 보면 드보라가 찬양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8절까지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찬양을 하는지. 찬양의 이유가 거기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행하신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칭찬하고 부름에 외면했던 지파들에서 정확하게 책명하는 장면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7절, 28절부터 31절까지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그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인데 영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뭐 쉽게 이 구문에서는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솔이라는 단어는 거느린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영솔자는 리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지금 영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앞장서고 이끄는 표현이 되냐면 영어 표현으로 take the lead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즐거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리더자가 일어서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리더자가 쓰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따라가는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리더자가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자가 있어도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찬양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는데,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헌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찬양으로 끝내지 않고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들아, 통치자들아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통치자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왕들에게 내가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거 뭘 나타내냐면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리더자 세우시고 백성들 따라가게 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가 회복되는 줄 아세요?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예배가 즐겁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회복은요, 단순히 인원이 늘어나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당해지는 게 부흥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에 천석 만석짜리 교회를 지으면 무엇입니까? 우리 전쪽에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없는데요, 1000만 명이라고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발표도 하고 기독교 인구 1000만이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기독교 인구 줄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는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인데요, 10분의 1, 100분의 1 됐었을 때 이 나라 움직였던 게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700만, 800만 됩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기독교인 대통령 됐다고 얼마나 기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국회의원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부흥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랑할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이 될 때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사랑이 이 연희교회로부터 날로 퍼져가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이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양의 이유 두 번째를 4절과 5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4절 5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 4절과 5절은 뭘 표현하냐면 이 세일,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시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확신을 갖고 또 믿음으로 깨달을 수,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의 산을 진동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진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6절을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대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괴롭혔냐면 아예 대로로 지나다니지 않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아주 그 숲으로 이렇게 숨어 다녔다라는 거죠.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 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표현은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정상적인 마을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요, 7절은 뒤 후반절 8절 후반절부터 얘기하면 전쟁이 임박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창과 방패가 없었다. 나가서 싸울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택한다고요? 새 신을 택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신을 택한다는 게 단순히 이방 신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빚 지은 자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빚을 지으면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닥쳐요. 그럼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어떤 걸 찾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쳐요. 여러분 뭘로 찾습니까? 뭘 찾죠? 제가 청년이 되니까요. 청년 되었을 때 제 후배들이 시련을 한 명씩 해서 이 시련을 못 이기니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 술 좀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실했던 저희 공동체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나빠 보였던 거죠. 막 날라리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그 슬픔을 못 이기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 신을 찾았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지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술독에 빠져요. 자살해요. 혹은 다른 데로 막 가버려요. 아예 그냥 거리처럼 살아버리는 거죠. 이게 새 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하나님 끝까지 못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오는 것이 왜 찬양을 이 드보라가 합니까?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치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고 올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어리석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드보라 한 사람을 세웁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아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있건 어떠한 생각을 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던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아이들한테 심각한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정말 나쁜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애들을 꼬드겨요. 이 죄책감이 인간의 그 본연적인 그 창피한 마음이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 그러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전에 어떤 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같이 음란한 사람이, 너같이 돈 밝힌 사람이 기억할 수도 없는 그 과거의 문제를 꺼집어서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찬양합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요,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다시금 2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도자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10절을 보십시오.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나귀를 타고 양 탄 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 행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천민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들아 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하심을 다 전파하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10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11절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12절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스스로 영적으로 끝까지 깨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락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표현이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드보라가 뭘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어려움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 내가 깨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깨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의도와 두 번째는 지금 옆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속 전하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다 승리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영적으로 드보라는 단순히 이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나안 왕 이후에 있을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들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 보면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을 내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볼산 전쟁터, 여기는 뭐냐면 기손강, 다볼산과 기손강 싸움에서 벌려졌는데 아말렉에 거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베냐민도 적극 참여하였다. 마길, 여기 마길이란 표현은 동문하세라는 표현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에서는 지도자들을 참했다. 15절 넘어가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스불론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했고 납달리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족속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다볼산 중심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15절 내용입니다. 1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큰 결심을 하면 루벤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쟁터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야기가 웃기게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에 우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에 헌신해야 되고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다. 왜 안 나갑니까? 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벤이요 결심합니다. 결심한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전제가 고민했다라는 뜻이죠. 이 전쟁을 놓고 루벤이 장자이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16절에 양의 우는 가운데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자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안 간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을요 앞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가 들어오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자는 아주 편하게 잠을 이룰 때까지 극진하게 대접하죠. 그리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뚝 가져서 시스라를 잡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한 내용을 알 때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고민하면 뭐 더 뛰어난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민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한 연예인이요 11조를 워낙 너무 잘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받아서 통장 입금하면 10분의 1 그냥 딱 보낸대요. 끝. 봉투도 안 쓴대요. 그냥 거기서 인터넷에서 그냥 교회 그 지로로 딱 보내고 끝. 봉투도 안 쓴대요. 왜냐하면 다시 돈을 계산하고 좀 내 그 규모를 따지고 보면 11조 못 하겠대요. 차 한 대 더 살 수 있는 가격인데요.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집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생각 없이 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11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못 해드리니까 다른 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은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족속이었거든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내 눈앞에 고통받지 않으니까 나는 관계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피해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겁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양만에 거주하였도다. 나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혹은 나는 지금 다른 일에 너무 바쁜데 라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 이 백성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잘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5장에 이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 이후에 드보라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넘었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이미 개혁교단은 5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때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표 하나님 부어주셨을 때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상황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성전을 막 지으시고 교육관을 매입하시고 막 이랬을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았는데요. 그 성전을 짓고 옮겨서 또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교회만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시기가 지난 그 다음에는요. 저는 드보라가 이 내용을 갖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너무 대단했어요. 여자라고 뭐 나중에 정치판에 껴졌겠습니까? 대우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또 이권 개입에 있었을 때 드보라가 뭘 했겠습니까? 기드온처럼 나중에 뭘 다 걷어다가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내용 없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드보라가 그들을 그 함께했던 자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피 흘려 싸웠던 사람들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같이 귀하게 동역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 내 옆자리에는 없지만 그 사람들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이전에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분명히 주실 것이고 풍성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전쟁의 국한에서 이 찬양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제 시간 다 지나고 이제 내가 역할은 다 끝나고 이게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은 계속 되어져 가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이 싸움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내가 드보라였는데 이제 이만큼 했으면 다 된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의 삶들도 니네들이 닥쳐야 될 영적인 전쟁을 놓고도 드보라가 끊임없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은 그 애매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상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너무나도 좋았던 짝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롭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채워져 나가야 돼요. 심각한 전쟁 앞에서 말고요, 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왜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갖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부흥을 놓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이 눈으로 보는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 알고 계시고 하지만 아픔 있고 연약하고 그 모든 것들에서 이 결국 참여하고 지금 아무 영광도 없이 사라져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좀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얘는 좀 하나님 좀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좀 이런 부분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 사람 끊임없이 힘들더라고요. 계속 힘들어요. 이 문제를 놓고 참 하나님 앞에 좀 많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석은 기도였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 한마디만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다 굉장히 어린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이 어린데 집에 와서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전 뭡니까? 그때 제가 봤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흙이라는 표현이 원어를 표현을 찾아보니까 먼지래요. 먼지.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운동장은 땅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땅바닥에 막 뛰어다니면 먼지가 이렇게 막 펄펄펄 날리고 그랬거든요. 그 먼지입니다. 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그냥 불필요한 거. 정말 남을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뭐가 됩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제 자신을 볼 때 뭘 행복을 찾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